읽으신 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소명 장면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그의 하나님 체험 사건입니다. 보통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읽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관점을 달리해서 예배의 관점에서 한번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체험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체험하고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이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말하기 전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예배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빈자리에 아들을 또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마 세 번째라고 해서 셋이라고 한 것 같아요. 셋. 그리고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고 했는데 이제 아담 이후 3대가 지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최초의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세기에 가장 많은 개인 예배를 잘 드리신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열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가 가는 곳마다, 이사할 때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그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은 많이 보여줬지만 그가 변함없이 끝까지 지켜낸 것 중에 하나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동체 예배가 된 것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겠다, 왜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냐, 지긋지긋해서 나가겠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노예살이가 싫어서 나가겠다, 이러지 않고 우리 여호와께 광야에서 3, 4일 동안 예배 좀 드려보고 싶다. 그래서 겉으로는 명분이 예배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좀 만나보고 싶다,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특별히 장로교의 교리문답 1조 1항에 나오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딱 밝힙니다.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다. 이게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모세만 상대하시는 거예요. 모세만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나머지 백성들은 거룩하지가 못해요. 하나님의 수준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굉장한 결단을 하시는데, 안 되겠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들을 만나야겠다,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만든 최초의 이 땅의 예배 처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회막이라고도 하죠.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예배가 성막이 발전해서 500년 후에 만들어진 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요만한 건축물에 들어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뭐 이게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여기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지은 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 기도 좀 받아주세요 하고, 그렇게 유명한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고 시작된 성전 예배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화목제를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기본 5가지 제사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제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종류마다 다른 제물이 있습니다. 양을 바칠 때, 소를 바칠 때, 그 다음에 염소를 바칠 때,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고, 그리고 또 사람마다 인종마다 차별을 합니다.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고, 여인의 뜰이 따로 있고, 유대인의 뜰이 따로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서 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는 유일한 지성소 같은 거룩한 공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 예배의 매력에, 이 성전 예배의 열정에 정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해외 동포 800만 시대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 나가도 항상 6월절만 되면 돌아와서 한 달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거기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항상 타락이 있게 마련이라 제물도 많이 바치고 제사도 많이 바치는데 예언자들의 딱 보니까 엉터리예요. 세상 사는 것은 그야말로 속된 말로 개체반으로 살면서 예배만 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온갖 불의와 사기와 온갖 폭력을 휘두르면서 성전에 와서는 엄청난 수송아지나 바치면서 엄청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와 그리고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순양의 기름과 순양의 기름 덩어리와 그리고 고기 덩어리를 더 이상 받기 싫다.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이상 보기 싫다. 왜냐하면 성회와 쉽게 말하면 예배죠.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무런 정의를 행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는 모습에 하나님이 구역질이 난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더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절기들도 싫고 너희들의 예배도 싫고 그리고 화목제 다 받기 싫다. 심지어는 노래소리도 이제 그만해라. 성가대 노래 그만하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예배 속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과 이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큰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는 게 굉장히 듣기 싫다 이거죠. 그러면서 유명한 아모스의 말을 하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데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사람 죽이면서 예배 드린다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미가 같은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내가 도대체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릴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엄청난 양을 드릴까? 아니면 내 죄 사함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릴까? 아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양의 제물과 엄청난 양의 형식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살아있는 공의 그리고 살아있는 관계를 잘 해야 한다라는 이것이 예언자들의 예배에 대한 이제 비판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비판을 들으면서까지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종말을 맞이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이것을 끝냅니다. 신약으로 오면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는 예배 때마다 양을 잡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을 카메라가 클로즈업하고 있는데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 카메라가 어디를 향하냐면 성전을 향해서 카메라가 달려갑니다. 성전에 그것도 지성소 앞에 딱 카메라가 멈추죠. 거기에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의 커튼이 쫙 찢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상하죠? 왜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이 성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질까?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쫙 찢어졌다는 얘기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때부터 초대교회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양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자유와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만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 진리와 영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려라. 아버지께 염소 잡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과 말씀의 진리만 딱 두 가지만 강조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차별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예배가 너무 자유로워졌습니다. 문제는 거기다가 종교개혁으로 더 심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세 개가 있는데 하나가 로만 카톨릭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러시아 그리스 정교회라는 것이 그 오토독스 처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세 파가 있는데 로만 카톨릭은 그나마 성찬식을 매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났다 앉았다 예배에 뭔가 정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가보시면 정말 다리가 튼튼하신 분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서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앉질 않아요. 서서 계속 움직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반 동안 지나고 나면 굉장히 뭔가 땀이 나고, 제가 한번 미국에서 러시아 정교회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앉지를 않아서 제가 아주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서 있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개신교는 마틴 루터와 칼빈이 너무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람에 예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오직 말씀 선포에만 강조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성가대도 없애려고 그랬어요. 찌빙글리 같은 사람은. 다행인 것은 마틴 루터가 노래를 좋아하는 바람에 개신교의 성가대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큰일 날 뻔했어요. 없애도 너무 없앤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말씀 중심으로만 하다 보니까 설교가 1시간 이상씩 쫙 되는 거죠. 칼빈은요 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설교만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좋아해서 지금은 우리가 1시간 예배 중에서 반 정도, 그것도 한 25분 정도를 말씀, 나머지는 찬양과 사도신경과 고백과 봉헌과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갑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개신교 예배의 큰 맹점 중에 하나는 듣기만 하는 예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지 않고 예배 보러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 보러 갑니까? 예배 보러 간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구경꾼 예배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자유롭게 우리에게 해 주셨다 그래도 우리가 이 1시간의 예배 속에서 꼭 체험해야 할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1절부터 4절에 보면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이 성전 저 구석까지 찰랑찰랑거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랍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그 하나님 주님 앞에서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데, 날개가 6개인데 6개를 다 쓰지 않고 2개만 씁니다. 위에 2 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아래 다리를 가리고 중간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노래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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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이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성전 문지방이 막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연기가 나면서 가득합니다. 그야말로 이사야가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3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마는 교회는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란.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BC 예수님이 오시기 63년도쯤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갑니다. 물론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한번 알렉산더 대왕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폼페이우스는 매우 건방진 자세로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그리고 굉장히 걱정하면서 건너편 감람산에 서서 그걸 지켜봅니다. 저 못된 이방인 장군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그 전에 깨끗하게 자기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잘못 들어갔다가는 그 안에서 죽어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하고 딴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항상 대속죄일 날 들어갈 때 허리에다가 끈을 매게 합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안 나오면은 끈을 잡아 당겨요. 그만큼 무서운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폼페이우스 장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랍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저놈 죽을 거야, 이제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죽을 거야 하고 보고 있는데 웬걸요? 폼페이우스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마침 그때는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라 초락이 그지없는 거였고 그 안에 법궤조차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폼페이우스가 그걸 둘러보고 나서, 보통 신전에 가보면 그 신상들이 있으니까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 유명한 말이죠. 뭐 별거 없네. 이게 폼페이우스의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갔는데 아무나 들어가서 살아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러면 실족합니까? 아, 저것은 더 이상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갔을까요? 거기에? 지성소에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로서 인생을 살지 않고 사실은 믿음으로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폼페이우스 같은 사람처럼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거 없습니다. 여기 보면 뭐 예루살렘 이게 저 돌이죠. 여기 뭐 십자가 있고 여기 돌이 있고 뭐 천이 있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폼페이우스 같은 사람들처럼 별거 아니네 그럼 별거 아닙니다. 여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공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곳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가 여기를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곳이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이곳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장소입니다. 이곳은. 그러나 폼페이우스 같은 신자들은 여기 들어와서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와서 뭐 핸드폰도 하고 말이죠. 뭐 떠들고 말이죠. 그리고 뭐 예배 드리다가 뭐 전화가 오면 뭐 받고 나가고 말이죠.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옷자락이 흘러 퍼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그런 폼페이우스 같은 별거 아니란 말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는 공간이고 이곳은 엄청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나서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두 번째 이사야가 체험합니다. 체험하는 것은 뭐냐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이사야가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막 찬양. 그리고 이 거룩한 이 영광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엄청난 찬양이에요. 엄청난 찬양. 지금 이 스랍들 보세요. 스랍들이 얼마나 세게 찬양하면은 문지방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상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찬양하고 헌금밖에 없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조차도 찬양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가대 옷을 입잖아요. 가운을 입는 것은 지금 스랍들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스랍들이 6날개로 하지 않고 2날개로 하는 것은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우리가 이 가운을 입는 것은 이건 부끄러움을 가리는 겁니다. 사실. 가리고 그리고는 두려운 마음으로 굉장히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아주 긴장하면서 찬양합니다. 스랍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있는 곳에 우리에게는 긴장감과 그리고 뜨거움이 같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목소리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 그 광경 속에서 5절부터 6절에 두 번째 이사야가 모든 예배자들이 체험하는 것은 바로 예배자의 깨어짐을 체험합니다. 예배자의 자기 발견이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신을 향한 탄식과 애통의 체험이 여기에서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멋있는 영광 앞에서 할렐루야 기뻐하네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더러운 자기의 내면의 깊은 곳을 유일하게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지금까지 자기의 내면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타자를 향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식과 모든 정보와 모든 이치들은 다 세상을 보게 합니다. 바깥 사람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인간의 내면을, 자기의 내면을 보게 하는 것이 종교인데 그 종교 중에서도 특별히 기독교는 이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장 귀한 학문은 저는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학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종교밖에는 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운데 보는 것은 나 자신의 엄청나게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서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못한 사람이면 저는 그분의 신앙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찬양하다가 한 번도 눈물 흘려보지 못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항상 눈물의 찬양이 몇 개가 있어요. 신학교 때부터 그 찬양만 부르면 계속 눈물을 흘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노래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하도 그때가 생각이 나서. 누구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 관심 없어요. 미세먼지가 어떻고 뭐 세상 국제정세 그거는 예배 시간만큼은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깊이 보게 되는데 여기에 애통함이 있어요. 탄식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이것이 보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내가 맨날 바른 말 한다고 살아온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앞에 섰더니 전부 다 거짓말이었구나. 전부 다 더러운 말이었고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절대적인 신 앞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 여러분 적어도 옛날 과거 사진 보시면 되게 창피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최고급 패션 옷을 입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보면 다 웃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스럽고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예배의 은혜입니다. 예배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뭘 발견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뭐 목사의 무슨 뭐 설교 스피치 방식을 뭐 연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내 자신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비친 내 모습만 깨달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모습이 예배자의 중요한 체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사야가요. 그리고 마지막 8절에 세 번째 체험으로 넘어가는데
결코 예배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후에 거기로 멈추질 않습니다. 세 번째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파송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항상 예배드리고 나서는 떠나야 합니다. 항상 예배드리고 나서는 항상 세상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했더니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으로 갈고, 이 썩어 빠진 유다 왕국에, 이 부패한 유다 왕국을 위해서 누가 목소리를 내 대신 내어줄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고, 누가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고. 그 깊이 예배 드릴 때는 세상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배 후에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미세먼지가 눈에 보입니다. 국제정세가 눈에 보입니다. 민생 문제가 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건져내 보내시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예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가 하나님께 너무 은혜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냥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다 내쫓습니다. 전부 다 내쫓습니다. 세상을 나가라. 나가서 너가 받은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모든 예배자들은 다 사명자가 되고 다 전도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제할 때 제발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기도할 때 제발 사람들 눈앞에 보는 앞에서 거리에서나 회당에서나 티내지 말고 하라. 조용히 골방에 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이지 그렇게 자랑하지 마라. 금식할 때 얼굴에 티내면서 나 금식합네 하면서 그렇게 얼굴 찌그리지 마라. 화장하고 세수하고 반듯하게 해서 아주 하루 세 끼 반듯 먹은 것처럼 티내지 않고 네 혼자 속으로만 기도하라. 이렇게 비판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에게 만일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런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아도 좋으니까 제발 좀 구제 좀 많이 해라 이러실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사람들이 봐도 좋으니까 제발 좀 기도 좀 많이 해라. 우리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네요. 그런 소리 듣더라도 많이 좀 해라. 사람들 앞에서. 금식할 때 티내도 좋으니까 제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좀 금식 좀 해봐라. 새벽 기도 좀 1년에 몇 번이라도 좀 나와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최소한 그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수준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요. 차고 넘친 분들입니다. 다만 그 속에서 위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비판한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그 기준에도 못 미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요. 바리새인들의 구제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들의 금식을 따라갑니까? 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예수님께서 사실상 자유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마음껏 우리가 드리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에요. 너무 마음대로요. 너무 성의가 없어요. 예배 너무나 긴장감이 없어요. 너무나 준비가 없어요. 들어올 때 폼페우스 같이 들어와요. 들어올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임재의 느낌도 없이 들어와서 1시간을 지나고 합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따로 뽑아놓은 시간이잖아요. 뽑아놓은 시간인데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몰입하지 않는다면 평생을 예배를 드려도 몇 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 회의적입니다. 어찌 보면 개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너무나 성의가 없다. 어쩌면 우리 새사람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준비가 없다. 올 때 좀 옷 좀 잘 입고 화장도 잘하고 준비도 해서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찬양도 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제대로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그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장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높이 27장 주님의 보좌를 찬송합니다.